오늘은 사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막은 개, 정, 해,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계율은 살생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뭐 이런 우리가 살면서 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은 별도이고, 그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가려서 나아가야 원하는 목적지에 장애 없이 이룰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런 행의 지침이 계율인 것이에요. 그리고 정이라는 말은 선정,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성불을 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이루자면 마음이 어지러워서는 이 세상의 진리를 볼 수가 없고 내 마음의 무지를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맑게 가라앉히는 것, 그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가라앉으면 이제 더 이상 그 무명 진리를 덮은 그 어둠에 가리지 않고 이 인생과 세상을 꿰뚫은 그 진리를 자기 눈으로 통찰할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만 탐진치를 깨뜨리고 우리 본래 마음, 청정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이, 또 이 세 가지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불도 수행입니다. 사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추고 이것을 자제롭게 쓰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늘 수행한다고 할 때, 불자로서 신행을 해나간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사막을, 세 가지를 배우고 닦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고, 이미 또 그 움직이는 것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마음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취향이나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업이죠. 이 업의 영향을 늘 받으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또 이 업에 많이 이끌리고 업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밖으로 보면 환경에 항상 영향을 받고 있죠. 이런저런 조건, 내 육체적인 조건,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 또 내가 처한 자연 환경,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끊임없이 자유를 구하고 내 행동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가버리기도 하고, 또 불쑥 나한테서 통제할 수 없는 못된 충동이나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내 안의 업과 주위의 여건들, 환경에 예속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나 자신을 여기서 벗어나서 저 부처님처럼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쓰고 이 생사에 자제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계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정하신 바고 부처님과 같이 그런 이 마음의 움직임을 조절해 가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부처님처럼 마음 생각을 하고 의지를 내고 또 부처님처럼 말을 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하는 것이 다 계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계율하면 이제 5개나 10개 혹은 스님들이 지키는 수백 가지 계율, 또 보살들이 지키는 10가지 큰 계율이나 48가지 작은 계율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본적으로는 계율이 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런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이 업과 주변 조건에 예속된 상태에서 해탈케 해주는 그런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율을 해탈문이라고 부처님이 하셨어요. 해탈에 이르게 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가둔 이 벽이 아니라 나를 자유의 세계로 부처님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제한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살생하지 말라.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저놈은 죽여버리고 싶다. 저것들은 없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내고 어떤 때는 정말 뭐 그 미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방 안에 들어온 모기를 때려 잡아버리고 싶은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고 그걸 죽이지 말라 부처님이 하셨으니까 못 죽이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상태 같잖아요. 그런데 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 해탈의 문이라는 말인가요? 구속의 문이 아니고. 내가 살생을 하면 이 업을 지으면 그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죠. 과보. 업보를. 반드시 업은 업보를 낳습니다. 그래서 선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악업은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나쁜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살아있는 생명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죽게 되면 고통을 느끼는 어떤 것을 죽이게 되면 그 결과가 나에게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생명을 죽인 과보는 무엇인가? 병고를 앓게 되거나 목숨이 짧게 되거나 단명 이런 결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이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든지 혹은 신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식으로 잘못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엄밀히 이 모든 인과의 과정을 다 읽고 보면 내가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미리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결과는 결코 나에게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다면 내가 그렇게 아플 만한 그런 일을 그 전에 내가 기억을 하건 못하건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몸에 따르는 병고나 목숨이 짧은 이 운명은 다 과거에 내가 지은 살생의 업,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죽인 그 과보로서 내가 불러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고가 고통스럽고 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다른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이 죽음을 일찍 맞게 되는 일은 다 내가 한 살생의 업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업을 바꿔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다시 말하면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는 대신 죽으려고 했던 것도 살려주고 자기가 죽이게 됐을 때도 죽이지 않고 피하고 하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만 좋은 결과를 병고가 없고 오래 살고 하는 그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고 죽게 된 것도 살리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짓는 것,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이 병고나 단명이라고 하는 괴로운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생하지 말라 하는 계율은 나를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으로 자유롭게 해탈시켜주는 그런 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의 도리를 바르게 안다면 부처님이 정하신 모든 계율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저 열반이나 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열린 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살면서 가난이나 여러 가지 궁핍으로 시달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생이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면 죽기도 하고 또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궁핍의 고통,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그냥 욕심껏 더 나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으고 훔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가난과 결핍을 더 확대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점점 더 궁지와 절벽으로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과 결핍에서 벗어나려면은 역설적이에도 더 모으려고 해야 될 게 아니라 더 내 것을 포기하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런 집착을 조금씩 버리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놓치는 것 같고 나에게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난의 과보를 피해서 풍족함과 여유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해탈의 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인과의 모든 과정을 다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계산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당장 눈앞에 나한테 주어지는 즐거움이나 쾌락만을 쫓아서 이성적인 혹은 도덕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결과만을 탐한 나머지 쉽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나를 이 고통의 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해탈시켜주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대개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너무 염두에 두게 되면 어떤 때는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경향이 어떤 때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목적지에 너무 조급해한 나머지 충분히 인내력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목적지로 가려면 그 목적지로 가는 길도 바르고 정확해야 되고 또 그 가는 걸음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 목적지에 빨리 이르려고 하는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중국에 점령당한 그 티베트 땅에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의 다람살라로 망명한 어떤 노인이 그 먼 길을 젊은 사람도 넘어오기 힘든 그 설산을 어떻게 해서 넘어왔냐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항상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밖에 못 걸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한순간에 10걸음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걸음에 무게를 실어서 자기 몸을 실어서 그렇게 가는 것만이
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정확하게 빨리 도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려면은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또 제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라는 말입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파괴를 일삼고 악업을 막 지으면서 그 부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든지 또 뭐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아는 척 한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목적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이 목적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 행동을 살피면서 이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정확히 따져서 그걸 실천해야 되고 또 이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거기에 무게를 싣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또 이 길이 고달프고 이 목적을 향해서 다 가는 과정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성취가 있고 순간순간이 기쁜 그런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계율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서 살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스스로 납득하게 될 거예요.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살생을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고기 먹지 않으려고 하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내 자신이 고기 먹고 싶은 그 마음에 시달려야 되고 또 주위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음식을 먹다가 나 이거 안 먹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밥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되고 또 몸이 어떤 때는 약해지고 힘이 안 나는 것도 참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가다 보면 이 고기 하나 안 먹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는지 몰라요. 우선 몸과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또 조금씩 더 기운이 이렇게 잘 돌고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끈기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고기 안 먹으면 몸에 힘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채식을 했을 때 얻어지는 힘은 육식했을 때 얻는 힘보다 훨씬 끈기가 있고 정확하고 또 지속적이에요. 사자가 예를 들어서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걸 쫓아간다. 그럴 때 한 100m 쫓아가다가 그 안에 잡아야지 못 잡으면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건 초식동물인 사슴은 훨씬 오랫동안 같은 페이스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자는 육식동물인 사자는 한 번에 확 달릴 수는 있지만 100m 달리다 보면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의 모든 초식동물들이 체구도 크고 오래 살고 건강해요. 그리고 유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채식할 때 좋은 점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도 그 자기 자신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느긋하고 행복하고 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늘 미쳐요. 그 자비로운 에너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좋아하고 이끌리고 위해주고 따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동물들하고 더 쉽게 교감하는 것을 통해서도 금방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 가는데 개가 막 짖는다든지 또 다른 동물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든지 그러면 내가 굳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어도 내 업이 충분히 편안해져 있지 않고 또 내가 섭생 같은 것을 충분히 평화적으로 하지 않아서 내 마음 안에 어떤 공격적인 요소 혹은 거친 에너지 이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채식을 한 10년 이 정도 하다 보면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막 뭘 얻으려고 헤매고 방황하고 길을 쓰고 막 했던 것도 많이 가라앉고 그냥 편안해져요. 모든 게 그냥 이렇게 다 여유롭고 만족스럽고 마치 식물들이 저렇게 그때그때 내리는 비나 햇살이나 또 바뀌는 기후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저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존재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의 계율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자유로움이나 행복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면서 나아간다면 그 길이 멀다고 해서 결코 손해 날 것이 없잖아요. 부처님 개송 중에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율을 지키면서 늙어가는 것 즐거워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삶의 원칙 없이, 그러니까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잡고 목표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원칙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자기 내적인 질서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을 훨씬 의미 있고 또 성취가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런 원칙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부처님의 계율이에요. 부처님의 계율 중에서 내가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살아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나이 들고 늙어가도 그 기쁨이 점점 안으로 차오르지 결코 사라져버리거나 이 세상의 존재, 내 삶, 이것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을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묶고 가두고 하는 구속의 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저 부처님과 같이 자유롭고 자비롭고 또 지혜로운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해탈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서 계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나를 조금씩 이 고통의 세계에서 저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그런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은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나를 조금씩 밝고 맑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선정, 마음이 맑고 고요하게 가라앉은 것을 선정이라고 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업의 흐름에 내맡겨져 있어요. 마치 급한 물살로 흘러가는 그 물에 띄워진 조각배나 나뭇잎처럼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어, 어딘가로.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하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나나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야지 하면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신구의 삼업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어떤 힘이 나를 밀어대고 있어요. 업의 힘이 저 물살처럼. 그래서 내 마음은 끊임없이 저 바다의 파도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렁이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나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물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가 항상 내가 깨달았을 때나 깨닫지 못했을 때나 또 이 세상의 진리가 드러났을 때나 드러나지 않았을 때나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선정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이 세상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하늘에 아주 맑고 깨끗한 달이 떠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 물은 흙탕물이 가라앉을 데가 없고 또 이 파도 때문에 이 물 그림자가 이 수면 위에 그대로 비칠 리가 없죠. 그래서 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완전히 잔 물결처럼 이렇게 가라앉혀서 이 모든 흙탕물들이 다 가라앉게 했을 때 여기에 달 그림자가 그대로 비추고 심지어는 저 밑바닥같이 달빛이 뚫어서 모든 것에 실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맑게 가라앉히는 것, 선정, 이것이 우리를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고요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 안에 무지를 걷어낼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안에 혼탁함,
내가 괴로운 원인은 무지 때문이고 그 무지 때문에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거짓된 나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욕심을 내고 증오하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탐진치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탐심과 진심의 뿌리는 치심,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을 내가 마음을 밝혀서 거기에서 반야가 드러나게, 지혜가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걷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이 선정에도 옅은 선정과 깊은 선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맑게 정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존재가 달라지면 내가 처한 세계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내 마음이 그 정도의 그 맑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더 맑아진다면 나는 아마 이보다 더 높은 세계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내가 나를 밝힐 수 있다면, 완전한 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저 부처님이나 깨달은 스승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맑지 못하면, 내 마음이 흐려지면, 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점점 더 혼탁한 세계로 빠져들고 그 혼탁한 업의 결과로 축생이나 악귀나 지옥 같은 세계에서 또 끝없는 이 윤회의 사슬에서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되죠. 나중에 3계 6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 6도 가운데 한 중간쯤에 있다면, 인간들이 만약에 마음을 더 맑게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자기 업을 정화해 나가면 아마 처음에는 낮은 신들의 세계에 태어날 거예요. 근데 처음 단계에서는 그래도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특히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이 성욕을 가지고 있는 욕계 중생으로 욕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욕을 다 넘어서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선정력으로 태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태어날 수 있는 천상이 색계천과 무색계천이에요. 이 색계천은 이 선정의 단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천상은 초선천이라고 하고, 두 번째 천상은 이선천이라고, 세 번째 천상은 삼선천, 네 번째 천상은 사선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그 선정에 통달하게 되면 이 천상에 가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색계, 선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정을 이루어야 들어갈 수 있는 천상세계예요. 그런데 색계 천상세계 가운데 사선천의 맨 윗 5단계 말고는 다 탐심과 진심이 있어요. 무엇인가 성욕은 여기서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에 대한,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이나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집착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또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탐욕과 증오가 이 세계까지는 있는데, 이 이상의 세계, 사선천의 5천상과 이 무색계 천상에 가면은 탐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오직 자아에 대한 집착, 그 어리석음만 있는 무색계의 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도 4단계가 있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사라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탐, 진, 치가 다 사라지면 이 6도 윤회에서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6도의 윤회하고 3계에 속해 있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 선정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선정 속에서 반야가 충분히 작용해서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선정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정화하고 가라앉혀가면 우리의 존재가 변해가고 우리가 처한 세계도 달라져 가게 되고, 결국 완전히 우리를 정화하고 맑고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다면 거기에서 완전한 반야가 작용하고, 그 반야의 힘으로 결국은 이 육도 3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해는 지혜죠, 지혜. 이것을 범어로는 반야, 프라지냐라고 합니다. 프라지냐라는 말을 한자로 음차해서 반야라고 불러요. 지혜. 이것은 빛과 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이런저런 물질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잖아요. 어떤 형상이 있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꿰뚫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빛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저 어둠을, 무명을 깨뜨리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게 되고,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서 나를 맑히고 정화해서 결국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것은 허공에 떠 있는 저 달과 같고, 또 이 방 안에 켜져 있는 등불과 같고, 또 우리 마음에 신령스러운 그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지혜를 쓰면서 살아가죠. 이것저것 분간하기도 하고, 좋은지 나쁜지 알고, 또 내 것인지 아닌지 알고, 안팎을 알고, 도움이 되는지 나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고, 이런 것들도 다 중생의 마음이면서도 결국은 다 반야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그 반야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할 때 앞에 화면만 보면 여기에서 그 영화에 나온 스토리가 다 내전개되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엄밀히 따지면 이 화면 안에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빛을 쏘아서 그 빛의 영상이 이 자막에 드러나고, 녹음기에서 목소리나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 상영된 영화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 빛이 여기로 드러나서 이런 형상을 드러내고 이런저런 스토리를 우리가 실제인 것처럼 경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빛이 완전히 밝다든지, 혹은 밖에서 들어온 빛이 완전히 밝다든지 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극장에 갑자기 커튼을 다 열어젖히고 문을 다 연다고 하면 이 상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빛도 적절한 광도에서 쏘아져야지, 완전히 빛을 밝게 해버리면 다 빛이 섞여가지고 하얀 빛으로 드러나서 여기 아무것도 안 드러날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완전히 지혜롭지 못할 때 우리가 그만한 빛으로 이것들을 투사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내 육신과 이 존재를 감지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것을 현실이라고, 진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생과 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야의 빛이 완전해지면은 존재가 다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버려요. 이 육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여기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이 다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생사 없는 곳을 찾아서 이 생사 속에서 여기저기로 다닌다든지, 또 생사 속에서 내가 소유한 것이나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무모하고 실패하고 끝이 없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완전한 그런 성취,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은 없게 돼요. 오직 내가 이 반야를 작용시켜서 존재의 실상을 꿰뚫을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세상도, 나 자신의 존재도, 내 인생도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야기했던 모든 고통도 다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야야말로 나를 생사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근데 이 반야를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선정이 꼭 필요하고, 이 선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계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업에 밀려서 여기저기로 방황하고 헤매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결코 고요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방황을 끝내고 마음을 쉴 때 비로소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더라도 바르게 내가 그 선정에 들어갈 때 이 반야가 빛을 발하면서 이 모든 내 마음의 혼란과 내 업의 작용을 다 끊어내고 존재의 공성을 깨달으면서 이것들이 나에게 가하는 고통과 모든 슬픔, 절망, 답답함 이런 데서 나를 해탈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정의 사막, 이것은 우리가 불도 수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수행의 길에서 내내 적용시켜 가야 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요. 질문 없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불교에서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지창조는 누가 한 거냐? 더 재밌게 질문을 만들어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벌어졌다면 이 마음은 누가 만든 거냐?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어느 순간에 생겨나고 누가 만들어내고 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누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만들어지기 이전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생겨나기 이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생겨나지도 않았고, 또 시간이나 공간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점에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시간 속에 이미 속하고 때가 되면 소멸하고 사라져 버릴 거예요. 또 어떤 공간 안에 있다면 어디 공간에 가서 찾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면 마음에서 시간도 만들어지고 공간도 만들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 속에서 마음을 찾고 공간 속에서 마음을 찾겠어요? 여러분 흔히 내 마음 여기 있다고 하는데 진짜 여기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없잖아요. 수술해 보면 여기서 마음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여기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은 오히려 밖에 나와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 몸 속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럼 어디 이 몸 밖에 어디 다른 데 있는가? 그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내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 실패예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혜가가 달마스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을 때 네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하니까 마음 찾아봤잖아요. 마음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은 어디가 찾는단 말이에요. 몸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이 공간 속에 마음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는 어디서 무엇이 만들었는가? 이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그 속에 천지가 있겠죠? 시공, 천지. 천지라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비어있음이에요. 물질적으로 뭐가 존재하는 것은 저 별이나 이 땅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것에 비어있음이 천이잖아요.
물질적인 존재와 공. 근데 이것들이 다 시간과 공간의 바탕 위에서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은 또 마음의 바탕 위에서 존재하고 다 사실은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아까 영사기에서 빛을 쏘면은 사실은 그 영사기에 기억되어 있는 그 필름들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빛하고 이런 것들이 화면에 던져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또 우리가 꿈꿀 때 꿈속에서도 보면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주위 환경도 있고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꿈에서 깨보면 그것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영화를 하나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재현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영화관에서 그 영화라는 것은 이 필름하고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투사되는 그런 현상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떤 꿈을 꿨다면 꿈속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꿈속에 내 존재나 타인의 존재, 꿈속의 세계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꿈꾼다는 그 현상밖에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세상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다 내 마음이 꾸는 또 하나의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내가. 내 마음이. 천지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아직 모르니까, 마음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네가 천지 만들었느냐 하면 아닌 것 같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어떤 이론을 구성해내고 신화를 만들고 교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이 존재 전체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나를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휘말려 들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철학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논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떤 결론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더군다나 나를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진리라고 한 것, 부처님이 법이라고 말한 것의 중요한 특징, 기능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저 열반의 세계로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사의 괴로움, 내가 처한 이 생과 사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단순히 옳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옳은 거 다 모아놔봐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내 행복이나 내 자유 이런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거 갖다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진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나를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져서 저 열반에 이르게 하니까 이 존재의 실상을 다 아는 것이 나를 그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헤매던 때의 그런 고통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고 그걸 구해서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를 구하는 것, 진리를 구하는 것,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구하는 것 이것들이 다 우리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단순히 뭘 알기 위해서 지적인 호기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늘 내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그런 대지혜와 대비심을 구족해서 또 나처럼 이렇게 괴로워하는 저 수많은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드리워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저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